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50여 명의 우리 성가대와 우리 연주팀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한 500명이 한 것처럼 그 심령의 뜨거운 간구와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열방을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또 땅끝까지 이 땅끝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곳 세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안산시가 대한민국에 가장 살기 좋은 영적인 도시고 축복의 도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안산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도시가 되도록 이쪽에 있는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도록,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임하도록 선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여러분 세 번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랍니다. 제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외쳐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땅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영적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총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수목에 선교사들과 함께 드리는 특별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지키고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비전과 꿈을 함께 꾸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시를 하나님 거룩한 성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시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안산시 하나님 영적인 방해를 가며 저주의 이단 사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결하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경제와 사회와 질서와 모든 주거와 교육이 아름답고 축복해지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축복이 이 안산시에 하늘로부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기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산순복음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온 성도들 임하게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불같은 은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주는 놀라운 정들이 이 시간 위로와 소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주시고 열방을 주시고 땅끝을 주시고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이 소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여의도 순부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정 속에 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늘을 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성경은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건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이 땅끝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시를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도시로, 거룩한 성결의 도시로, 복음의 도시로, 하나님 가장 행복한 도시로 그렇게 하나님 세계에서 소문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안산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각자 달란트대로 삶의 현장 속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손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에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료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떨어져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구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개그맨 가운데 주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케이블 TV에 보니까 개 밥 주는 남자 해서 간혹 나온 걸 제가 잠깐 보긴 했는데요. 이 사람이 젊어서 한창 개그맨 MC로 인기를 날릴 때에 고백을 하나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길거리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떤 자기보다 나이가 비슷한가 조금 더 먹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굉장히 반갑다는 것처럼, 야 병진아, 야 너 오래간만이다, 너 요즘 잘 나간다면서, 야 반갑다 하면서 그냥 어깨를 축 치고 악수를 청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어깨를 툭 치고 반갑다고 하고 악수를 하니까 아마도 중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쯤 되지 않나 싶어서, 또 모른 척하면 또 안 되니까, 야 그래 임마 나도 반가워, 너 참 하나도 안 변했구나, 어이, 그러면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갑자기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빵 치더니, 너는 마 삼촌도 몰라보냐 그러네. 삼촌도 몰라보냐 그러더니, 워낙 오랫동안 왕래를 안 하던 막내 삼촌이라 나이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고 한데, 어렸을 때 보고 안 봐갔기 때문에 도대체 삼촌인데 길에서 만났는데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인 줄 알고 아 임마 했다가 삼촌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관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면 삼촌한테도 야 임마 하는 거니. 성경에 보면 성경책을 어떤 관점에서 볼까? 이런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펼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알리려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관계를 설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글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지어보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면서 수양을 예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야훼 라파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그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17장에도, 출애굽기 17장에도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면서 야훼 니시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하는데 가로막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워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 이런 관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을 무슨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정말 잘 외우고 은혜를 많이 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려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이리가 와서 자기 양을 물고 가면 이 목동이 달려가서 그 돌팔매 질로 그 물맷돌로 그 사자나 곰의 이리를 쳐서 쓰러뜨리고,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아가리를 찢어서, 짐승이니까 아가리를 찢어서 자기 양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발레셋, 블레셋, 골리앗 같은 것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나도 내 양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위기를 가만두시겠느냐 하면서 분열이 나설 수 있었던 이유 뭐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실상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특별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돌아오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세상 밖에 모르는 그냥 선지자 중에 특별한 신앙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격이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사람들 나를 그렇게 생각해?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알고 싶으신 것이죠. 또 뒤집어 말하면 정확하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그러면 선지자냐, 또 뭐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느냐, 너희의 대답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상의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그 당대 최고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 이상의 생각나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형님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듣고 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그런 표현 없지만 가로 열고 심히 감동되고 흥분되셔서 목소리가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흥분하시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에 주님이 흥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축복하시는 장면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정확한 신앙 고백의 올바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물이란 뭐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을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는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제물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는 귀엽고 아이고 앙증맞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제단에 올라가 그 생명을 바치러 올라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은 말합니다. 자신이 원래 알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5절 36절에 보면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 말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될 것을 혹시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제물 되는 것, 그 제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우리가 사실 성경에 있다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교회에 있는 장로들하고 이 단어가 똑같아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뭐냐면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나이가 많아서 마치 옛날에 촌장들, 촌노들, 이렇게 촌노들이라고 하죠. 그 마을에 많이 많은 분들이 모인 위원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원로들, 위원회 원로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제물로서 죽임당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해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더라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여 죽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눈물나게 감동하고 감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죄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내 죄 때문에 죄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동이 없어요. 재밌는 얘기가 중에 하나가 어떤 연세가 한 70 되신 할머니께서 예수를 뒤늦게 믿고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항상 침례 문답, 세례 문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침례 문답을 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한 70대신 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거기다 시험 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어머니, 분명히 침례 받으러 가면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침례 문답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거든 꼭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 달리셨다고 꼭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 누구 죄 때문에? 라고 내 죄 때문에 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전사님 앉아서 침례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님 차례가 되어서 할머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 할머니 성도님이 며느리 대답이 생각이 나서 내 죄 때문에.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상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시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얘는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예수님이 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사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내 죄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은 아주 값싼 무의미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주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거룩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됩니다.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그가 제물되어 흘려주신 십자가를 주신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예법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구약시대는 죄인은 절대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런 가운을, 세마포 가운을 입었다고 하면 그 가운의 맨 밑에다가 무엇을 달았다고요?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그리고 발목에다 끈을 묶었습니다. 그 끈을 저 바깥에, 지성소 바깥에다가 늘어놓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정결하게 준비하고 옷에서는 방울을 달고 발목에 끈을 달고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속죄함을 받고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대제사장이 혹시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다는 표시로 뭐가 울렸을까요? 방울이 울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볼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방울 소리가 그칩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로 끄집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소를 나가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어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일회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대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가 않아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없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큰절난 쳐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뒤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알았어 다 그냥 용서해 준 것 같다가 나중에 뭐 하나만 삐뚤어치면 너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하면서 옛날 거 그냥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사람은 혹시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같이 봉독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불법은 아마 태산이 있어도 못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우리를 그 죄 속에서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나왔을 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거룩한 선택을 잘하고 그래서 야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 용서해도 사랑해도 되겠다라고 조건을 따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모질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데 그 모습을 안아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져서 조건에 맞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께 나을 것을 믿고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혹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예수의 보혈이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장사될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장사가 되어지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새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하늘의 영원한 영생 속에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한 자로 여겨라?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상의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용서받은 은혜는 상상이 안 되죠. 거룩해졌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어졌죠. 영원한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퀘스천이 질문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용서받은 겁니까?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앞으로의 삶은 마음껏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도 이미 천국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미 인칭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제물 되어주셨으니까 그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왔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은혜는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공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공의를 지킬 줄.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서 섞여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물로 신 피를 뭐하게 만든 거냐?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고 값어치 없이 만들고 싼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저 거룩하게 좀 더 저 공의롭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의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에게서 효를 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하려고 하는 걸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받은 자지만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은혜 받은 자지만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마음에 실망하지 아니하시도록, 아픔이 되지 아니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걸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좀 더 믿음으로 나가고 전도하고 나가고 성장하게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가는 기회를 준 것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공의를 주장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가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까 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아름다운 화음도 중요하고 멋진 오케스트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성가대가 지금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가대의 목적은 아름다운 화음과 멋진 오케스트라와 감동적인 멋진 찬양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찬양하고 있느냐?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느냐? 이 찬양의 고백이 과연 나의 고백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두려움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준비된 심령,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 예배 그냥 한번 드리고 말고 라고 하는 어떤 의식과 행식 있는 예배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늘 드리던 거니까 그냥 어떤 의식적으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소중함도 없고 하나님께는 감사도 없는 그런 예물이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예물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잡고 좀 더 거룩해지려고 좀 더 크리스찬다워지려고 한 주간 동안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욕탕에 왜 갑니까? 씻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발소에 왜 갑니까? 머리 깎으러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치가 생겨서 치과를 갑니다. 왜 갑니까? 아프지만 뽑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때로 목욕탕 같고 이발소 같고 이 병원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해 주십시오. 여러분 책망해 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손가락하지 않아요. 그건 버린 자입니다. 이빨이 썩어가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뽑아주지 않아요. 뽑을 생각도 없어요.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늘 얻었지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린 그렇게 살면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매 순간마다 문처마다 거룩해지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 잘못한 거 있으면 나 꾸중히 해주세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 어른스러워지게 해주세요. 성숙한 신앙인, 단단한 신앙인, 주님 보시기에 맡길 만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이 몸부림치는 눈물의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드려질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도 가슴이 설레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임재를 느껴지게 되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잘못 살았던 것 깨우쳐 주셔서 정결하고 버리고 꺾어지고 잘라내고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내고 크리스찬답게 안고 서는 것마다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물에 물 탄 것처럼 그저 뜨뜻미칠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썩어진 곳에 갖다 놓으면 소금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은혜 받은 것을 이미 받았으니 너희는 나가서 담대하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게 만드는 주님 마음과 의도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 벗겨지고 조금 더 깎여지고 조금 더 크리스찬답게 좀 더 성숙해져 나가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멋지게 성숙해 있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준 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절대로 값싸지 않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은 주님이 십자가로 피 흘린 것이 정말 잘하셨다, 그렇게 정말 잘하셨다는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